이 믿음을 가지고 이 예배, 이 드리는 이 순간에도 그런 믿음에 따르는 그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믿고 기도하고 그대로 될 줄로 믿고 기도하면 이미 받은 줄로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축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위대성을 믿으십시오. 믿음의 위대성을 믿으십시오. 믿음의 위대성을 믿으십시오. 믿음의 위대성을 믿으십시오. 믿으세요.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절대적인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 특별히 신학교 다니면서 물론 신학을 공부하는데도 집중해서 많이 신경을 썼지만 또 이제 앞으로 목회를 하게 되면 영적인 그런 것은 이제 능력도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원 같은 데도 많이 가고 또 특별히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또 가까이 하고 얘기도 나누고 실제 기도도 많이 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서 나름대로 이제 은혜도 체험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또 이제 실제로 우리 현실을 보면 이제 병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병 고치는 은사도 좀 받아가지고 이제 기도하면 더 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목회 초기에 병 고치는 은사는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은 나는 안수기를 못했습니다. 기도하는 누가 기도해달라고 하면은 안수기는 못하고 열심히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여정도 했지 안수기로 가지고 그렇게는 못했어요. 근데 한 번은 이제 내가 이제 윤 권사님이라고 이제 저희 교회 권사님 믿음 좋으신 분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한 번은 자기 외손자가 갑자기 그 국민학교 5학년인가 뭐 그랬는데 갑자기 이렇게 다리가 뭐 아파가지고 학교도 못 가고 그렇게 되는데 자기 아들이 권사님 아들이 의사고 또 의사들도 많이 알고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병원 아들에게도 보이고 아들이 또 소개해서 병원 이제 뭐 대학병원도 가고 다 갔는데 뭐 원인도 모르고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이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좀 기도 좀 해 우리 손자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가서 이제 열심히 기도했어요. 안수 기도를 못하고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이 어린 것이 학교도 못 가고 그러는데 고쳐주세요. 이렇게 열심히 낫다는 대로 얘기했는데 기도했는데 낫지를 않아요. 그리고 왔어요. 그럼 한 번 이제 와서 효과가 없으면 권사님 안 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조금 지나니까 또 왔어요. 그래갖고 기도해서 또 갔습니다. 또 조금 더 열심히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낫질 않아요. 그러면 두 번째 했으면 또 그만둬야 되는데 3-4번은 해야 되다가 생각했는지 또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또 역시 선언대도 안숙기는 못하고 고쳐주세요. 열심히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권사님이 이제 답답했던가 봐요. 권사님이 원하는 거는 안숙기던데 목사님이 한수는 안 하고 그냥 뭐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고쳐주세요. 고쳐주니까 기도하는 중에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권사님이 자기 내 손을 손자의 그 발에다 딱 갖다 뒀더니 자기 손을 위에다 딱 못 도망가게 해가지고 딱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가 딱 붙들린 상태로 권사님에게 손이 붙들린 상태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뭐 깨끗하게 낫게 해주셨어요. 그다음에 막 자유롭게 학교 가고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때 제가 생각을 했어요. 뭐 내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고 안 받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는 그냥 기도하는 도구로 사용할 뿐이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된다는 그런 확신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만 확실하고 그래서 나는 그때 절대로 내 믿음이 아니라 권사님의 믿음으로
그 손자가 고쳐진 거로 그렇게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는 아주 담대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안식기도로 담대하게 했어요. 그래서 나 자신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또 기도를 받는 그 분들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해서 사실은 이런저런 많은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부인 집사님이 아무리 저를 갑자기 보자 하더니 그때는 한국에서 다방에 어떻게 해요? 다방에 남녀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만나가자마자 울음을 막 터뜨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좋냐고. 다른 사람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 여자가 말이에요. 그때는 내가 지금보다 훨씬 젊었을 텐데. 막 울어대니까 굳이 왜 그러냐. 저 사람이 저 남자가 저 여자로 뭐 참나. 그런 얘기가 뭐냐면 자기 남편이 갑자기 병원에 갔는데 이게 위암이 아주 말기 하냐고 그럴 수도 있나 봐요. 그런 수도. 그래서 수술도 못한대요. 수술도 못하네. 그래서 보고 한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하고 그냥 뭐 계속 눈물을 흘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병원을 찾아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런 상태예요. 이제 수술도 못하는 그런. 근데 그 병원은 기독병원이기 때문에 그 병원에 원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목이 나를 잠깐 보자고 그러더니 이제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이니까 장례 준비를 자기하고 같이 하래요. 그 병원에서 이제 죽으면 이제 장례를 해야 되니까 장례를. 그래서 장례 운동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일날이 돼서 이제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냥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그냥 병원에서 얘기한 대로 포기하고 이제 장례나 준비하고 잊을 수는 없겠다. 그때가 이분이 40도 안 됐어요. 이제 나이가 젊은 사람이고 그렇게 한데 그래서 이제 그때 예배가 끝나고 장로님 한 분 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권사님, 집사님 몇 분 하고 대동하고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이 이제 주일날이기 때문에 이제 병실도 좀 한가하고 그래서 좋았어요. 딴 때는 병원에 가서 찬송도 부를 그런 적이 아닌데 가자마자 보혈 찬송을 몇 이렇게 불렀어요. 그때 부른 찬송이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를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우리 가운데 약하지 않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뭐 건강하도 하루아침에 건강이 망가지기도 하고 뭐 잘 되던 일들이 하루아침에 잘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우리가 연약하기로 말하면 또 한지 연약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추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이것저것 더러고 배워. 그런데 우리에게 참 축복이고 감사한 것은 뭐예요? 주께로 나가면 우리의 약한 모습을 가지고 추한 모습을 가지고 주께로 나가면 주께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신다는 말씀. 그래서 그 찬송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쭉 찬송으로 열심히 불렀어요. 여기 찬양대에 못지않게 열심히 불렀어요. 그래서 찬송을 다 이제 부른 후에 이제 그 집사님 누워 있는 그 집사님에게 얘기를 했어요. 주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주신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아멘 했어요. 그럼 주의 보혈은 죄만 씻어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병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낫게 해줄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배에다 손을 얹었습니다. 지금 그때 이분이 진의 성씨가 진 선생. 이 보혈의 피행인 거, 이 진 선생 위암을 깨끗이 씻어주세요. 그렇게 믿습니다. 하고 막 명령을 내리는 또 기도를 했습니다. 주의 보혈의 피로 위암이 깨끗해질지어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나는 이제